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몇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자기로 믿고자 하는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각별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바로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고자 하는 어느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20절의 말씀에 문을 열고 나아가다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렇게 녹록하고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바쁘고 그 날마다 또 새로운 일들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낳게 하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말씀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미혹천지 또 유혹천지의 그런 세상들을 온통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시니라. 아멘인 것입니다. 정말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그런데 왜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십계명의 가장 처음부터 분명히 말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가 누구인지 제대로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의 모양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시가 되어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것으로 바꿔 놓아서 그저 문 밖에서만 믿게 하게 하고 또 믿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음란한 세계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 둘씩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을 낱낱이 예고하듯이 우리 자신을 틀쳐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우리가 1장 23절의 말씀으로 올라가다 보면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대는 그만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악한 세대는 썩어질 이 새의 형상으로 또 둔갑을 해버리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악한 세대는 마지막 때에 이 썩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또 기어다니는 이 동물의 형상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정말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마지막 끝물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열린 입이고 터진 입이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말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자꾸 문 밖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첫 단추를 하나님을 믿는 그 첫 단추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땅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나가 누군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아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 이 세상 신으로 문 밖에서 바라보며 그저 대상으로만 믿게 하고 또 믿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악한 영들의 속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는 그저 이 땅에 쓰임을 받고 심판을 받을 세계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은 이 세상 신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의 이 마음을 갖다가 혼미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지금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차원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지금 마음들, 이 마음들을 갖다가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것들로. 그리스도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색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피조물에 속아가지고 대상으로 문 밖에서만 오늘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이는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모두가 이것을 갖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에 다 팔려가지고 찬양받을 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만 믿고 있으면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세상에 정말 많은 신들은 이 산길차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 하고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밤낮 참기고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자 여기 사과 있으니 한번 먹어봐 하면서 사과 한번 먹어봐 하면서 이 산길자를 계속해서 찾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걸 빨리 예전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죽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돌아가는 시계는 이 돌아가고 있는 시계는요 착각하면서 어느 우리가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시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바로 그제 그 입춘이 지나가듯이 우리가 입춘이라고 해서 입춘 되기를 그냥 우리가 낙양하면서 이렇게 팔자로 붙여놓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바로 말씀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죽어주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죽고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죽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와서 홀맞는 오늘 우리 몸처럼 와서 함께 죽어주는 역사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땅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믿음은 죽지를 않습니다. 물과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가 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보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왜? 한 명이 찾아야 10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못 찾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99인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찾아지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가. 그 한 영혼 한 영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그들 중에 있다가라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며놓고 우리 주님이 넋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가르쳐주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봐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맨날 우는 사자처럼 내 혼을 지배하며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런 잡생각으로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를 그대로 영접해 주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오박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그 가난한 심령을 마지막 끝물에 아버지께서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고 놀라운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기적을 아들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오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함께 동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며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15장의 말씀으로 이동함을 받습니다. 이율이 들어서 이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실제적인, 이거 실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실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믿음의 이 행함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더해주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은요, 유언한 자가 죽으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와가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의 행함을 통해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의 17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믿는 일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달리 말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사적인 그러한 행위로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행함의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갖다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고요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분리를 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는 너 안에서 일하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쭉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 야고보서의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그 대표 주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그리스도 예표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다 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자녀야 내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말씀으로 그 이삭을 올릴 때에 비로소 행함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올릴 이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제단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게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삭을 지금 올릴 수 있느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오늘 우리 예배의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을 이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의 영이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연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문자적인 것에 속아가지고 그냥 이 땅의 세상 신에 속아가지고 보이는 것에 그냥 행위로 하고 있느냐? 이 차이는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그 차이는 처음부터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벌어진 딴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의로운 포도나무, 생명나무이죠. 나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얼마나 가짜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면 여기서 참자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써고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 이 기록된 66권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마치 참 포도나무처럼 있다면 이 성경 66권에 생명을 부어 넣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있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바람을 보내주고 있고 물을 보내주고 있고 햇빛을 보내주고 있고 온자들을 보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내 아버지가 농부임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힘을 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빼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또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고 없고예요? 이삭이 있느냐 없느냐? 때론 이 땅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은 자기 가지로 이 땅에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의 아들은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는 그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의로운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건물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아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그 앞구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앞부분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선하고 악한 일, 이 선하고 악한 일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옛사람의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 세계에 이것을 믿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 그 3일 동안 무엇을 죽여주고 있었습니까? 육신의 존엄한 목적인 희생의 자랑,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다 죽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니었냐? 아, 너가 육신의 생각, 안목의 존엄, 희생의 자랑에 살아가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그걸 죽일 수가 없다. 행위로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행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으니 그가 일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느냐? 너희 안에 이삭이 있느냐? 하나님께 올릴 이삭이 있느냐? 이삭은 그리스도 예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1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까지 이렇게 너희가 순종해서 이르렀으니 이미 깨끗해졌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깨끗해진 것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1장, 2장, 3장, 14장, 15장까지 지금은 저먼저 14장, 13장에 가룟유다가 밤에 떠나가고, 그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룟유다가 밤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그 시간 안으로 오늘 일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부흥의 역사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지금 깨끗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믿음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잉태되어져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 그 안에 일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따로 믿음은 믿음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처음부터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이 시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역사하고 그리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이죠.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봉독합니다.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이라고 하는 이 내 안이 누구겠어요? 말씀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이 나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의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믿으니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말씀이 되어 임해버리는 일, 그곳을 내 안에 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대상으로 믿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 끝물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지만 나가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 비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진짜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교회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계다. 이 세계가 우는 사자처럼 틈만 나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인데 유혹천지 미혹천지의 세상인데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 안에 하나님은 맺어져서 거기에 붙어서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그냥 외우지 말아게도 외워져 버리는 대목이 9절이에요. 15장 5절.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딱 이렇게 열어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말씀 믿든지 않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일했던 분이 이제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에 기웃기웃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한번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인 것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포도나무와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함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 이동을 받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면 인생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도 분명히 지금 경험케 하며 이렇게 만나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나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선다. 풀의 이 들불처럼, 이 꽃처럼 인생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무 심의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쁜 꽃이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우리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시들게 되고 다 이렇게 마르게 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의 일이다. 그 세계에서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낫네, 이런 율법 세계에서 도토리 기저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해라 이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인데 너희가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 거하면 살아라. 이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죽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말씀까지 듣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생명 있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게 되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렴풋이나마 그 기억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과 찬송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더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자로만 기록되어진 말씀이 마침내 이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고 말씀의 해석이 드러나고 흰돌이 드러나게 되고 새돌,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말씀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날 쯤에 될 때에 복음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게 될 때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살아서 내 마음판 안에 쏙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걸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고 아픈 소리도 없이 들어와 버린 세계예요. 아프다 느끼지도 못해버리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한다. 근데 그저 허무한 가지처럼 버져지는 그냥 허무한 이 땅에 와가지고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한 1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침내 이루리라.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산다는 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입니다. 마침내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만 끝나고 정말 가지처럼 버려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요 무슨 일을 구하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뭐 어떤 일인데 적성이 맞네 안 맞네 사실 그것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그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고 한 몸을 신령한 몸을 예비해 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모든 일을 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산다는 건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